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와 연계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심리적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신앙과 연계해서 고민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인가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따라서 지금 범한 모든 죄악의 의미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 이것이 대비돼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죽고자 하냐는 말은 모든 죄악, 이거하고 연계된 거겠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죄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악이 똑같을까요? 지금 율법적 신앙생활, 이 율법을 문자대로 글자대로 철저히 행위로 준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이 자기의 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현상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내가 정한 선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자의 존재입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양심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설정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정이 있는데 이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서 내 스스로 형성한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선을 택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내 양심에 내가 지배를 받고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행위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연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의 기준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사람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바울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영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심리적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설교 중에 성경 공부 중에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도 통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성령을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지적으로 알게 되고 또 감각으로 느껴지고 뭐 은혜를 느끼고 오늘은 은혜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던 그 은혜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둔다는 이 새 언약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성령과 거듭난 나의 영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거듭난 나의 영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겠죠.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있다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의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즉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죄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범한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내가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서 성령은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나는 확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며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거듭난 나의 영과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은 마음의 쉼이 있는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죄와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발생한 죄의 진멸전쟁, 곧 안식의 상태를 보장하는 영적 고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 영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 내 마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내 인생,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심리적 현상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느냐, 믿음의 의를 추구하느냐, 잘못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죄에 대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가 세상 임금,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현상,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하시면서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의 진멸전쟁과 같이 죄를 죽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새 언약 받았나? 이런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